자, 5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낳고 죽고 이제 출산기가 계속 이어지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모두셀라, 노아 때 이제부터 급격하게 나이가 줄어들죠. 뭐 노아까지는 95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셈과 뭐 동생 함과 야벳이 있지만 이때부터 셀라, 데라 같은 경우에도 뭐 205세. 데라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제 140세인가 125세인가 이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저기 다윗 같은 경우에는 70세를 살고 엄청 이제 급격하게 이 분기점이 되는 게 이제 노아 홍수가 터지면서 하늘에 이제 물층이 터지면서 이제 기후 환경이 이제 급격하게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지금 5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담의 계보, 셋을 통한 계보, 이제 대조되는 거죠. 앞에는 저기 가인을 통한 사람의 계보, 그리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계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 그 족장들의 이름 뜻 자체가 이제 사실 하나씩 의미하는 바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 6장.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 낳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택한 모든 자녀를 아내를 삼으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그 자녀를 낳았는데 거인족들이 나왔다라고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피림이나 네피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네피림이 당대 유명한 용사였더라. 네. 대단히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누구죠? 골리앗 같은 용사들이 키가 엄청나게 크고 나왔다는 건데 이 신학적 두 가지를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지? 저희 교회에서 이거 설교를 들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가서 그 낳은 자식들이 이제 거인들이 나왔다, 네필이 나왔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보냐면은 이 셋의 계보, 셋의 계보의 자녀들이 이쪽에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보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이게 자녀를 낳아서 이게 나중에 용사가 되었다, 뭐 큰 이제 거인들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사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이제 보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죠.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성경의 욥기에서도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모여 있는 장소,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당시 이제 거인들이 있었고 많이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뭐 사람들 강제적으로 이렇게 취하고 그런 이제 세상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질서가 없고 또 힘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다. 경찰 권력이나 법 질서가 없을 때는 결국 주먹이 권력이 되는 그런 세상을 또 묘사했다. 그렇게 또 보는 분들이 또 계세요. CTS 방송인가? 뭐 거기서 보니까 그분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네피림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어떤 그 거인이나 이렇게 보지를 않고 그런 그 어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런 세력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네, 뭐 그런 게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장 5절 보니까 사람의 사악함과 또 사람의 마음에 항상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사람의 문학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말 잘 듣게 인공 로봇처럼 다 이렇게 하시진 않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거를 닮으면 좋은데 사람은 안 좋은 거 닮는 거 되게 발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난무했던 그런 시대. 그런데 저기 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른 표현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눈 안에 들었더라. 여호와의 이제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눈동자에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우리 주변에는 의인이 좀 계신가요? 잘 없죠. 우리 참 의인 찾기가 힘들죠. 참 예전에 그 무슨 영화에 사람 죽어가지고 판결 앞에 가가지고 막 변호해주고 막 그런 갑자기 생각 안 나. 신과 함께.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박수가 나오고. 네. 그런 사람은 소수죠, 소수죠. 근데 참 그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 의인 되려고 하는 거는 참 쉽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다 보면 그래도 그렇게 피해를 끼치며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식도 배울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세상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할까 이런 것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도 조금씩 깨달아 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좀 키가 자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노아에게는 땡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패한 땅을 한탄하셨고 결국에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 이 내용들 나옵니다. 이런 방주 관련된 노아 관련된 영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화 몇 편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방주가 되게 크잖아요. 이게 방주 크기 얼마나 큰지 아세요? 300급. 축구장 경기장보다 커요. 축구 경기장보다 길이가. 근데 지금 그 인력 자체가 누구 일해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한 1,000명 동원되나요? 인력에? 생과 함과 야벳이랑 노아 일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제가 보니까 4명. 만약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놓치고 있는 것 중에 뭘 놓치고 있냐면 이 계보들을 보다 보면 그 할아버지를 살고 있었어요. 이게 노아거든요, 노아. 파랑선이 뭐냐면 홍수가 있을 때 시점이에요. 근데 누구 살고 계셨죠? 그 위에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살고 있죠. 자기 할아버지하고 증조 할아버지 살고 계셨죠. 누구냐면은 무두셀라고 라멕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이렇게 친척들은 도와준지 모르겠지만, 근데 재미난 건 딱 이 두 분들도 이때 다 돌아가세요. 직전에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 그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거인들이 와서 도와줘요. 거인들이. 왜냐면 이렇게 큰 배를 방주를 지으려면 보세요. 나무가 웬만한 나무를 써서 될까요? 동네 우리 멸치잡이 어선 정도 나무 두께로 될까요? 안 되겠죠. 못해도 캐나다 국립공원이나 미국의 국립공원 가면은 성인들 5명이 이렇게 팔 하나로 해야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 키가 80m, 100m예요. 그런 나무들이. 그런 나무들을 목재를 잘라가지고 두께를 그렇게 해야지만이 배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아무리 고대에 계신 분들이 지혜가
우리보다 더 좋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대 유물들 보다 보면 우리 지금의 사람의 과학으로도 도저히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정밀함과 사실 피라미드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돌 하나의 크기가 어떤 거는 뭐 이런 방보다 큰 돌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정확한 이제 어떤 측량 그 구조 안에서 건축물이 만들어진 걸 보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참 대단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노아나 이런 뭐 원역사에 사셨던 분들도 900세를 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사학위 받으려면 공부하려면 최소한 못해도 3, 4년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학위 하나 따려면 어떤 분들은 뭐 3개, 4개 따신 분들이 있죠. 공부만 몇십 년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분들도 하나의 학문을 한 5년씩 이렇게 번갈아서 해도 900세 살려면은 되게 많은 거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그 솔로몬이 이제 잠언을 짓게 되는데 잠언은 정말 수천 가지의 자기 깨달음을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 안에. 솔로몬도 그만큼 깨닫는데 원욕사 하셨던 분들은 좀 뭔가 다르긴 다르지 않을까. 근데 그 엄청난 그 배의 선박에 이거를 만들려면 분명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어디서 이게 됐을까? 그래서 이 상상의 나래가 펼쳐진 거죠. 다음 장 6장은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짓는 거 나옵니다. 7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세 내 앞에서 부르음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빚은 피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D-Day 7일이 시작되는 거죠.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고 재미난 거는 이제 영화에 보면은 그 방주에 동물들을 실는데 다 두 쌍씩 어떤 건 한 쌍씩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안 그렇게 돼 있죠. 정결한 거는 몇 쌍? 7쌍. 좀 부정한 거는 2쌍. 이렇게 해서 이제 방주에 실습니다. 그 뭐 강에서 나오지만 동물을 어떻게 실었을까요? 그래서 동물 새끼가 들어갑니다. 아주 알부터 새끼 이런 것만 다 조그만한 것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코끼리도 조그만 새끼들. 그래서 방주가 이제 굉장히 컸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시험들 많아요. 실제로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풍랑이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 방주의 이 길이와 이 높이와 이걸로 다 감안했을 때 과연 이런 파도나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실제로 뭐 실험을 이렇게 뭐 국립 이런 데서 다 실험한 결과는 최적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런 그 파도와 이런 여러 가지 해일이나 이런 거에서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후대 사람들이 막 검증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7장은 이제 이런 이제 비가 드디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장장 40일 동안 계속 이제 홍수가 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놀랬겠죠. 저기 노아 가족을 한참 이게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으니까 비웃고 막 그랬겠죠. 아무도 안 탔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그 중에 몇 명이라도 탔으면 좋았을 건데 그만큼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많이 귀가 닫혀 있다. 닫혀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상 소리도 우리가 늘 듣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소리, 뭐 뉴스, 각각 매체들 소리는 우리 항상 귀를 쟁쟁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얼만큼 듣고 있나, 그러니까 창조주의 소리는 얼만큼 듣고 있나를 자신도 이제 성경을 앞으로 봐가면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나를 참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말고 보고 있는 게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있어요. 다니엘서. 다니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다니엘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니엘? 네, 어떤 기억나세요? 외국에 끌려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끌려간. 다니엘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게 귀족 자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집안 좀 있는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10대 때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거기에 우등한 교육을 바벨론 학문을 이제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이제 처음에 음식을 거부를 하죠. 저는
이런 이방의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뭐 얼굴은 더 좋아. 얼굴은 막 빛이 나고 막 오히려 그 바벨 음식 먹은 애들은 뭐 검죽죽한데 이제 저처럼 다니엘 얼굴이 막 빛이 나고 그러니까 또 이제 학문이 뛰어나요. 하나님 주시는 이제 지혜가 있어가지고 명철 깨닫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깨닫는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둠에 있는 것을 밝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이제 다니엘이 겪으면서 그 당대의 어찌 보면은 그 왕 느부갓네살, 네부카드자네르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고위관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바벨론 시대와 그 다음 세대 페르시아 제국을 연이으면서 거의 세째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최고 관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어찌 보면은 그 이방 땅에서 끌려온 포로의 그 삶에서 그 사람은 뭐 엄청 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어두운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그 어찌 보면은 그 권력이 막 이렇게 막 바뀌고 막 그 소리가 시끄럽고 막 어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야지 내가 잘 되고 승진하고 막 이런 것보다 항상 자신의 시간을 항상 따로 가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한 시간을 가져가거든,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이 항상 정한 시간에 뭐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혹시 기도 자리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했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우리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7장 22절 보니까 호흡하던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물이 넘쳐나고 이 물은 1년 동안 사실은 홍수 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이 이제 점점 8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배에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사 이제 바람을 이제 물이 줄어들고 이제 하늘의 물샘도 닫히고 땅에 이제 터졌던 물샘도 닫히고, 여기 보면은 하늘의 물샘도 터지고 땅에 물샘 터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 지구 표면 안에 엄청나게 물에 어떤 저장하는 뭐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런 물샘이 밑에서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 뭐 터져서 내려오고 이러니까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게 이제 멈추고 배가 어디 멈추냐면은 아라라산에 멈추게 됩니다. 아라라산 위치 어딘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번. 되게 추운. 여기입니다, 아라라산. 보기만 봐도 그냥 시원하죠.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팥빙수 먹어도 될 정도로. 팥빙수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어딘가에 이제 배가 정박한 겁니다. 실제로 이 배를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해발 높이가 5,000m가 넘어가요.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뭐 한라산이 2,0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두산도 2,700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더블 정도 높이니까 엄청나겠죠. 여기 사실 함부로 등산을 당연히 못 간대요. 여기는 어느 정도 이상 못 올라가게 돼 있고. 근데 한 10년 전인가 이제 그 유물들이 좀 발굴된 게 있어요. 이런 그 노아 방주에 대한 그 발굴된 게 실제로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외국 방송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기록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뭐 미국 뭐 항공 이게 비행기 모는 사람들이나 러시아에 비행기 모는 사람이 이 위를 지나다니다가 배의 어떤 흔적을 목격한 것도 뭐 증언도 나오기도 하고 분명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재미난 거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장소들 있잖아요. 이거를 숨겨두셨더라고, 되게. 제가 영상 보여드리는 것 중에 그 시내산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 내용 보시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죠.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면 그전에는 그 시나이 반도, 그 이집트 바로 옆에 시나이 반도가 2000년 가까이 거기가 그냥 거기다. 시내산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가 그냥 관광 명소가 되고, 거기가 그냥 뭐 사람들이 어련히 이제 이렇게 그 성지 코스 살았는데, 사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6.1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 땅을 사실은 어느 정도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자신들이 국가를 세우려면 국가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은 누가 믿어줘요? 자기들만 믿는 거잖아요. 옆에 나라들 안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분명히 여기 거주했다라고 하는 과거에 그 어떤 유물이나 발굴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찾으려고 시나이 반도를 샅샅이 뒤져봤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뒤집었는데 결론은 뭐냐? 시내 반도를 그 위에 지중해 라인부터 해서 홍해까지 다 뒤집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이 흔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기에 있을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또 그분이 사실은 그 김승학 그 장로님 그분이 파헤치기 전에 누가 그거를 봤냐면 미국의 그 고고학자가 사실 그 전에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한 소식을 이제 김승학 장로님이 아버님이 그 이제 이야기를 소설을 해주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국왕 주치임이 사실 엄청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그 시기 때 국왕 주치를 하면서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군사 기밀 지역까지 들어가서 그런 증거를 다 찍고 왔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놀랄만한 증거가 되는 거고, 그 또 사회 사본 발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도 잠시 이제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생겼지만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루마리로 딱 돼가지고 히브리어 고어들이 아람어나 이렇게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옛날에 1000년 전에 뭐 800년 전에 이제 그런 사본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이 역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증거가 되게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방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튼 좀 숨겨져 있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귀한 얘기신 거. 자, 8장을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라스 안에 이제 이게 멈추게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고, 아주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어서 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는구나. 그래서 나무가 이제 위에서 이게 그런 걸 알게 되고, 그 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장 내용이죠. 방금 내립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린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예, 그래서 나와서 이제 처음에 드렸던 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가정 안에서도 이제 기도 생활을 조금씩 해보세요. 제가 앞에 다니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 자기만의 특별한 기도 공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를 가면 항상 그래요. 항상 장로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한 2분만 하면 되는데 한 10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도 한 장로님이 기도를 목사님 설교처럼 하시더라고. 자비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야기, 교회 행사 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교회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저기 교장 선생님 앞에 아니면 뭐 사장님 앞에 썼는데 뭐 이야기를 길게 하면 좋아요, 짧게 할수록 좋아, 핵심만 말하면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마태복음 이런 데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천부께서 이미 이스라엘 걸 아시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해라, 구하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지 마라. 이는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 다 줄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그 핵심이잖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것 다 준대. 그럼 사실 끝난 거잖아.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청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뭘까 생각하다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칭찬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 교회 일, 그 다음에 뭐 기도, 학교 교회, 학교 교회, 학교 교회, 뭐 계속 학교에서도 이제 대학생인데도 애들 학교에 등교할 때 기타 치면서 이제 전도
하고 뭐 또 새벽에 7시까지 학교 가가지고 이제 동방에서 이제 기도 모임. 고등학생 말고 대학생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는 지금 말해주면 너무 금방 답을 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씩 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끝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러세요. 그런 말 기억나세요? 있습니다. 제가 가진 금식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다 줄게 얘기를 하세요. 되게 중요한 응답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맨날 기도하면 우리 거 구하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해요. 그래서 청년 때는 만나면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배우자 기도, 직장 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건강. 그러다 조금 이제 철들면 이제 부모님 뭐 그런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이런단 말입니다. 또 철없는 애들은 뭐 지금 드라마에 배우가 죽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기도해달라고 뭐 이런 철없는 이야기 하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이거는 구해라 구하지 말라 성경에 구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맨날 이것만 구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이 평신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평신도들은 또 순진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시키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해요. 그냥 제가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청년 때부터 그냥 교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대학 그 선교단체 회장을 계속하고 군대 가서는 또 주구장창 신호회 회장을 또 계속하고 뭐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지키고 이런 사람 있잖아. 이렇게 또 막 회사 생활할 때도 막 부서장님이 술 주는데 술 안 마시고 미친놈이지. 이렇게 술 안 마시고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아무런 상관없는데 밥도 먹어도 돼. 근데 나는 끝까지 안 먹는 거야 이거를. 지독한 놈인 거지 그냥. 하여튼 뭐 그런 인간인데 내가 이제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도도 하루에 나는 이제 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 열심이구나. 그거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 속이 풀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씩 알게 되면서 성경에서 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럼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를 이제 찾게 되면서 내가 생각하고 다르네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신앙 열심히 하시는 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앞으로 계속 이제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나의 원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이 도대체 무언가를 찾아보고 거기에 반응을 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도 내가 원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 그래. 이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저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틀 안에서 절대 못 벗어나와요. 그 함정 안에서 계속 거기서 살게 돼요. 중요한 거는 내 관점보다는 이 성경을 적고 지은 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봐가면서 그 성령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모세오경은 모세가 적었고, 사무엘상하는 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적었을 것이고 했겠지만 이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적었냐? 성령을 통해서 적게 됩니다. 필기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글을 적으면 필기도구가 볼펜이 자기가 적은 게 아니라 누가 적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적게 하신 분의 의도가 뭔지를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성경을 봐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9장 이제 배에서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배에 나와서 이거 8장 20절 보니까 이제 정결 재단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기온이 바뀌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하늘의 물층이 이제 터지면서 아마 이
이게 그동안 이 물층이 막아줬던 자외선이나 이런 몸에 인체 안 좋은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땅에 떨어지면서 추위와 더위가 이제 시작됐대요. 그 전까지는 추위도 없다는 거죠. 굉장히 온화한 날씨라는 거죠. 이렇게 하와이 같이 온화한. 근데 이제 막 북한처럼 한국 남한처럼 막 겨울에는 겁나게 춥고 여름에는 막 쪄 죽고 막 대구처럼 이런 죽었겠다. 예, 이런 아주 그 환경 변화가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또 힌트를 성경에서 주게 되죠. 9장 가면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땅에서 나와서 첫 번째 딱 주셨던 그게 뭐냐? 생각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다시 충만해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또 첫 번째 그 이전에도 주셨던 명령이기도 했죠. 네. 근데 9장은 이제 나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제가 죄인된 느낌입니다. 다산하지 못해가지고 참 하여튼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것은 푸른 채소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피를 먹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하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기 알래스카 쪽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피를 이렇게 먹거든요. 실제로 술록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바로 그 피를 이렇게. 근데 그런 피에 되게 세균들이나 해충들이 되게 많대요. 잘못 먹다가 죽는 경우도 실제로 많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막 사슴피 같은 걸 이렇게 막 드시고 했잖아요. 자연강장 해셔가지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 꽤 많더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피 순대나 선지 해장국 이런 거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안 좋다라고 영양학적으로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예, 뭐 그게 영양 공급이든. 옛날에 못 살 때,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폐병 이후에 그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뭐 꿀꿀이죽 먹고 이렇게 해장국 먹고 그랬겠지만 지금 너무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피가 많이 더러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 피가.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제7일 안식교나 몰몬교 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음식 규정이 까다로워요. 네. 그 사람들은 아예 몰몬교들도 성경에 이런 뭐 돼지고기든 일찍 안 먹어요. 그리고 뭐 성경에서 그만 음식들은 안 먹어요. 그래서 미꾸라지. 저희 친가가 안식교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그리고 진짜요? 네,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가끔 먹을 때 있고 콩고기로 먹고 채식 거의 채식 위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군대 다닐 때 토요일 빠따 맞으면서 토요일 교회 갔어요. 교회 간다고 하면 군대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빠따 맞고도 그 교회를 갔대요, 삼순이가. 안식교도인들이 되게 철저하게 하시던 지켜요. 그래가지고 삼육 대학교도 가시고 삼육 대학원도 가시고 해가지고 저희 삼육 두유 먹고 삼육 두유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몰몬교들이 되게 그걸 많이 지켜요. 개리식. 몰몬교들은 복장도 굉장히 까다롭고 옷도 굉장히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와이셔츠 잘 입고 막 넥타이 매야 되고 복장 규정도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율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좀 율법적인 기독교가 있고 프리한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가 좀 건물은 똑같지만 우리가 장로교 안에서도 고심측은 굉장히 엄격한 그 파예요. 고심파라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이제 한신대 출신의 이런 이제 진보적인 또 교단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굉장히 프리해가지고 이게 성찬식 우리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성찬식을 하거든요. 또 그런 거 할 때에는 보통은 포도주로 이렇게 세례교인들은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떡하고 이렇게 카스테라 빵 같은 거 하고. 근데 거기서는 막걸리 같은 것도 이렇게 먹고 토착화, 그러니까 종교의 토착화라고 해서 그 현지의 실정에 맞게끔 한다라고 하는. 이 보수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 적힌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쪽은
실천 그런 쪽 강한 쪽들은 좀 그렇게 변형해서 좀 해서 그게 좀 또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음식 규정을 까다롭게 여기는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사실 남에게 피 안 끼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좀 이단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 보면 이제 뭐 총도 안 들고 서 끝까지 국가적으로 문제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까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들은 그런 거를 규정을 지키는 거죠. 자기들이 그걸 자기들 어떤 뭐랄까 그게 구원과 상관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규정을 지킬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음식 규정도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음식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본인은 굉장히 간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가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하는 랍비, 최고의 스승, 랍비 3대 랍비 중에 한 분이 가말리엘이에요. 뭐 또 이제 다른 두 분도 계시지만 그 아래에서 정말 엄격한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사실 기독교 신약 기독교 어찌 보면 일으킨 최고의 어떤 인물 중에 한 분이죠. 파울이라고 하기도 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사실은 이 뒤에 신약에 보다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이제 율법들이 나오거든요. 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법들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파가 바리새파거든요. 바리새, 사두개, 나중에 SNF파, 또 나중에 또 열심당, 4대당파가 신약에 등장을 해요. 근데 아무튼 바리새파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래서 금식을 며칠에 한 번씩 딱 해야 되고 또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령 90걸음이다. 90걸음 걸었는데 95걸음 앞에 사람이 쓰러졌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의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종교적인 열심과 활동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확인해 가야 되고,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뭐 10계명도 주시고 막 계명도 주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끝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계속 뭐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뭔가를 계속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합격 점수에 이르르는 그런 좋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점수에 이제 그레이드가 차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 좀 완고해져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다 지키고 살았는데 쟤들은 뭐야? 쟤들 신앙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은 되면은 그 꼰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꼰대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기뻐할 줄 알고 또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이런 이제 마음이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세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나이가 이제 계속 먹어갈수록 이제 좀 소위 사회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이제 법이 많아지는 거지. 내 안에 법이 많아지고 내 안에 이제 어떤 의로운 안 보이는 이제 이 명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뭐 자신의 어떤 기준대로 안 차면 또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근데 이제 너무 철없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뭐 피규정 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좀 나왔는데, 아무튼 피채 먹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 선지국은 좀 지양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콩죽을 좀 많이 드십시오. 콩으로 된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9장 7절에 보니까 다산하고 번성한 땅에 가득 채워 번성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8절 이하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동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주니라.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네. 16절에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그죠? 보이고 하나님 밑에서 이제 제사도 이렇게 지내고 그 이후에 내용 보셨겠지만 조금 이제 망측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노아가 이제 술 먹고 이렇게 주정 부리다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함이 자기 어떻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함이 벌거벗은 자기 노아, 자기 아버지를 좀 희롱. 이거 보라고 아니 뭐라고 막 이렇게 자기 형들한테 이거 동생하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여기 나와 있나? 여기 내 사진을 내가 놓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구나 이렇게. 네.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옷을 탁 덮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오면은 함이 저주를 안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어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손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좀 흘렀어. 그러니까 지금 손자가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못해도 배에서 나와서 아이가 출생을 하고 한 10년은 더 시간이 지났겠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보기에 왜 노아가 이 의로운 사람이 술 먹고 이렇게 고주망태가 됐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보고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이다. 그렇죠. 이 사람도 술을 먹고 지나가니까. 그 앞에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러니까요. 그죠? 막 그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그 땅에서 노아만한 자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도덕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겠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고주망태가 됐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우울증도 오고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지인들 다 죽었잖아. 자기가 죽기 전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신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신대. 뭐 어떻게 멸한대? 홍수로 그냥 다 죽이신대. 그래서 나한테 배를 지으라고. 너 돌았냐? 노아 너 돌았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 또 지인들 많을 거 못해도 지인들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바다에 물 터지고 하늘에서 물 터지고 막 난리 때 배 안에서 소리가 들리겠죠. 사람들 비명 소리 들리고 막 나중에 이제 창문 열어보면 사람들 죽은 시체가 막 얼마나 많이 떠다녔겠어요 이렇게. 그거 보면서 아마 정치적인 엄청난 이분이 이제 그런 거를 받으셨겠다, 충격을 받으셨겠다. 물론 배에 나오고 나서도 그 이전에 아름답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다 흙탕물이었겠죠. 흙탕물. 우리 홍수하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다 흙탕물이 되버리니까 다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 노아가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은 진짜 대단했겠다. 이 사람에게 유일한 낙은 뭐냐? 술밖에 없는 거지. 한 잔 먹고 무슨 낙이 있냐? 세상에 친구도 아무도 없어. 유일하게 남아있는 걸 자기 자식들하고 이런데 자식들도 가고 싸우겠죠. 지들도 싸우고 코피 흘리고 인생에 무슨 거 있냐? 한 잔, 두 잔 먹고 동물들 데려와 이렇게 앉아 토끼 앉아 너도 앉아 나도 앉아. 그럼 이제 고두망태 되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거 보다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술을 참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내 어릴 때 기억은 할머니가 너무 싫었어. 내가 이제 중학교 6학년 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 방에서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우리 형들 방 있고 어머니 아버지 방 따로 있고 할머니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실까? 맨날 막걸리를 드시고 옆에가 막걸리 때가 코를 찌르는 거지. 그냥 할아버지 별말도 안 할아버지 일을 하시고 그냥 우리 할머니가 술 취하면 가끔씩 초등학교 앞에 또 이렇게 오셔. 초등학교 앞에 앉아 있어. 근데 일부러 후문으로 가는 거야. 부끄러우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 부르고도 또 나를 이렇게 얼마나 부끄러워 어릴 때. 그래서 할머니께서 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고주망태가 되고 저렇게 술을 탁주로 그때 막걸리를 그렇게 인행을 하셨을까? 가끔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이제 8명인데 총 10명인가 나오셨는데 2명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맞이신데 또 자식들이 이제 그 가지 남은 많은 나무를 바람다리는 없다고 참 또 우리 그 고모나 삼촌들이 문제를 또 많이 일으켰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봐도 의인이신데 유일하게 의인이신데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 그래서 이 할머니가 참 속이 많이 끓었겠다. 유일한 낙은 뭐 옛날에 재밌는 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유튜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라도 있으면 할머니도 요즘에 인생 즐겁잖아요. 맨날 뭐 가요 그런 거 보시고 이렇게 임영웅 보시고 막 우리 장모님은 또 저기 김호중 완전 팬이시거든. 좋아하시고 낙이라도 있지. 근데 그때는 뭐 뭔 낙이 있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막 막걸리 드시면서 뭐 그냥 그렇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다음에 좀 힘드시면 너무 과감하지 마시고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그렇고 아무튼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져야 됩니다. 네.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누가 저주를 받냐면 2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좀 분포가 되게 됩니다. 셈의 자손들은 아수르, 아라박사, 엘랄, 아람 여기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까지 거주하게 되고 그다음에 종족이 다르죠. 그다음에 그 야벳 쪽은 이렇게 약간 그 북쪽으로 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러시아나 또 그리스 이런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과 여기 이제 에티오피아 여기 이제 붓이라고 하는 게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여기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주받은 민족이 이제 가나안족이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족. 네. 그래서 가나안족은 끊임없이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출애굽기도 그렇고 나중에 저기 사사기 때도 이제 가나안의 7 족속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이스라엘과 이렇게 서로 전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세월을 살게 되고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함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이건 숙제.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왜 함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거는. 근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정도 보고 10장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10장의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옥과 아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셋 것이라시요. 예, 그렇게 이제 이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8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부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드와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성경은 평이하게 뭐 연거리다 이런 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그 원어적으로 가까이 들어가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힘센 사냥꾼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한 힘센 그 권력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그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바벨과 에렉과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제국의 출현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인류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떤 이제 힘 있는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자기의 어떤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그런 지금 역사의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바벨탑이 쌓아지는 거죠. 바벨탑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 민족을 흩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홍수로 인해서 흩어지지 못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려고 했던 거죠. 했던 거고 사실 이 바벨 제국을 통해서 나중에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후대에 가면은 이
저기 뭐라고 그러죠? 사무엘상하나 이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가나안의 종교가 등장하거든요. 유명한 종교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이방 종교? 바알. 바알과 아세라.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 가면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선에 있는 그 산에서 누구랑 대결을 벌이는데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하고 대결을 벌여요. 그래서 둘이 같이 그 제단을 쌓아가지고 소 제물을 각을 떠고 이제 가죽을 벗겨가지고 탁 쌓아놓고 자기 그 물을 다 부어놓고 불 떨어지게 만들어봐.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게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바알 사제들하고 아세라 사제들하고 그들은 막 여기서 막 굿을 부리고 막 자기 몸을 피를 흘리면서 막 바알 신을 막 찾아요. 이제 그런 바알 신, 이쪽 보면은 이 신들이 있죠. 나라마다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에도 신화들이 있어요. 라신, 태양신이 있고, 뭐 또 여신이 있고, 하피루스 신이 있고, 뭐 강의 여신이 있고, 막 신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10개의 재앙이 있잖아요. 강개수 이파 도구 한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의 위험, 그 다음 개구리, 그 다음에 피의 재앙, 이, 파리, 독종, 그 다음에 해충, 우박 떨어지고, 이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가 숭배하는 이 신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집트 신화예요. 이집트 신화. 이 신화가 어디서 흘러오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흘러옵니다. 여기. 바벨탑에서 흘러옵니다. 사실은 이집트에도 신화가 있죠. 그리스에도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가 나중에 발전해서 로마의 신화로 정착합니다. 그 다신교죠. 로마의 신에 그리스 제우스 신의 여러 가지 신들이. 근데 이런 신화들이 다 어찌 보면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니무롯 바벨탑 신화에서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역사는 뿌리가 결국 하나가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뿌리에 이 니무롯 제국이 있는데 이 니무롯이 자기를 이제 신이라고 숭배를 하고 니무롯의 와이프가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를 여신으로 추대를 하고 나중에 니무롯이 죽게 되는데 세미라미스가 그 사생아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니무롯이 자기 배에 들어와서 가진 찌다 라고 해서 낳게 되는 그 아이가 있는 담무스예요. 담무스를 결국에는 이 세계의 신을 숭배하는 삼신 숭배 사상이 최초 출현하게 되는 게 이 니무롯 제국의 이 스토리고 이런 내용들도 이게 나중에 보면 11개 상하에 보면 또 많이 나와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바알이 어떻고 저떻고 그건 또 그때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지금 이제 11장까지 가는데 이거는 원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찌 보면은 그 창조와 또 어떻게 보면 가족의 창조와 그리고 그 민족들의 분화 그리고 제국들의 출현 전쟁 이런 모든 출발들이 이제 여기 11장까지 내용 속에서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1절 가면은 셈의 자손들에 대한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셈의 자손들 계보가 쭉 나오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기 욕단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25절 보면 에벨은 2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덱과 하살마웨 어려운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민족이 나눠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욕단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거는 이제 이걸 주장하는 그 김석근 교수라고 하는 분의 어떤 스토리인데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뭔 내용이냐면 우리 민족도 어딘가 흘러왔다. 분명히 어디서 흘러왔냐면 셈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동이족들은 셈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뻗어나가는 게 일본하고 그다음에 북아메리카의 또 이 인디안들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의 이제 이 인디오들 있잖아요. 그 마야 문명들 보면 걔들도 다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유사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디오들도 그 언어적인 유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파치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이제 그런 분석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이 인족이 어딘가 흘러왔는데 우리 민족은 이
욕단하고 관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욕단을 이게 그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과거를 추적해보면은 약 한 2400 BC, 2400년도가 나와요. 400년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당군이 233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군에 대한 출현은 사실은 고도의 문명을 가진 어떤 무리가 한반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당군 신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 가르쳐 주거든요. 기존에 있던 뭐 소수의 부족들한테 그런 것처럼 이제 이쪽에서 천상산맥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파미르 공원 지금 이 욕단이 있던 이쪽 지역이 이렇게 재미로 들으세요. 이쪽 지역에서 올라가면 이제 파미르 공원이 시작되거든요. 파미르 공원하고 올라가면 천상산맥으로 이어져서 이게 이제 몽골과 극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는 산맥이 나오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왔을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가끔씩. 그 KBS에서 기획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무시할 만한 그냥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도 좀 학계에 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흥미로 아시면 되고 아무튼 이 계보라고 하는 이 인류 최초의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 시작한 이 민족이 어떻게 이제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흩어지게 됐다. 이런 게 이제 10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1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의 그들이 동방고 올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병고에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의 꼭대기를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흩어졌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탑의 사건은 뭐냐면 사람들이 뭉쳐서 땅의 권력, 중앙 집권화 시켜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좋죠. 예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들의 세계를 건설하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앞에 말했지만 예배에 대한 것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을 받음직되고 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이걸 통해서 내가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미워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건 좋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는 모여서 기도해라. 신약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모였는데 자신의 이름들을 높이고 자신의 권력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중앙 집권의 권력을 높여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실은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 또 이제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게 됐던 이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되고 지면에서 여기저기 다 갈래갈래 찢어졌다. 이제 이게 11장 9절까지 원역사의 내용이고 10절 이후 다음 번으로 주시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낳고 또 이제 족보 이제 출산 드라마가 또 이제 출산기가 또 쭉 이어지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에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제 26절 데라는 70세 70세 그죠 쭉 낳고 그다음에 롯도 낳고 그다음에 사라 이야기 나오고 그죠.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이스라엘 조상 중의 조상이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뿐만이 아니라 아랍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죠.
자기들의 이삭을 낳은 분이 이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유명한 분의 스토리니까 다 읽어보신 분들은 그 출애굽기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다음 장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요셉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간 출세하신 분의 스토리까지 가는 이야기하고 창세기를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